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이 크고도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으로 보이는 삶으로는 도저히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낙심했던 마음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이익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고집을 피우고 내 경험을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교만했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거룩한 성일날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며 진실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 진리인 줄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부질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별 없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을 바르게 고쳐 주시옵소서. 목사와 장로요,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분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1절, 3절, 5절을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교동문 21번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을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
만족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사람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삽니다. 그런데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남한테 신경을 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아하고 싫다고 하면 나도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섭섭하게 대해주면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립니다. 빼앗기면 나도 빼앗습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주체의식이나 개성이 없이 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반성합니다. 남의 집에 불난 것을 보면 빨리 돌아와서 내 집 불단속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았을 때 그것을 오래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도 그러한 실수가 없는가를 생각합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허구한 날 족보를 찾고 학벌까지 따지면서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하고 옛날 자랑 늘어놓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혹은 지난 날들의 괴로웠던 일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과거에 섭섭했던 일,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점점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이런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이 있기 위해서 어제가 있었고 미래가 있기 위해 과거가 있었고 실패했지만 좋은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앞을 내다보며 10년, 20년 후를 생각하고 세상을 떠난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며 삽니다. 세상에는 반반의 가능성을 가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러하리라고도 못하고 꼭 저러하리라고도 못합니다.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에 하나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만일에 그렇다면 하고 만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일 때문에 항상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좀 늦어지기라도 하면 만일에 교통사고가 났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합니다. 내 몸에 이상 증세가 있는데 혹 암이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병원도 가지 못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지진이 났는데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지?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하늘이 내려앉으면 어떻게 하지?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하고 한도 끝도 없이 만일의 일들을 상상하며 걱정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온갖 세상 근심과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의 태반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꼭 일어난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자꾸만 마음을 쓰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반드시 내 앞에 다가올 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생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자와 나귀와 여우, 이 세 마리의 동물이 협동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한 것을 공정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사냥을 하고 난 후에 사자가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러자 나귀는 곧이곧대로 듣고 사냥한 것을 똑같이 3등분했습니다. 사자가 말하기를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화를 내며 나귀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여우도로 공평하게 분배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우가 분배를 하자 사자가 무척 만족스러워하며 이제야 공평하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여우는 자기 몫보다 사자 몫을 훨씬 더 많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했느냐고 묻자 여우는 대답했습니다.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생각해냈지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자신에게 닥칠 재난을 미리 막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남 죽는 것을 보았으면 내 죽음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 어디 남의 일입니까? 곧 나에게 닥칠 자신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적인 일입니다.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예사로 여기며 삽니다. 나이가 들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적어도 죽음과 같이 반드시 일어날 일, 그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25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으면 말세가 있습니다. 그날은 알페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 말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십시오. 모두가 오메가 포인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라지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열처녀의 비유 등이 있는데 이 비유들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는 선과 악이 잠시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불의가 뒤바뀔 때도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생하고 악한 자가 득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이 오면 가라지는 모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한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둔 사람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미련한 처녀는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반드시 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이 역사의 종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날이 오면 가리워진 것들, 숨겨진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벌거벗은 것 같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영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거짓이 벌거벗는 날입니다. 모든 허위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모든 가식이 벗겨지는 날입니다. 헛된 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입니다. 바벨탑의 교만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재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 없이 노출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70살을 넘은 어떤 노인이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상적인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70년을 숫자상으로 계산해 볼 때 식사 시간은 7년, 일한 시간은 11년, 오락 시간이 8년, 세수하고 옷 입는 데 소모한 시간이 5년, 떠든 시간이 3년, 잠잔 시간이 24년,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시간은 겨우 6개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내 신앙에서 풀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동안 나를 위해 쓴 시간이 얼마, 자식을 위해서 쓴 시간이 얼마, 써서는 안 될 곳에 쓴 시간이 얼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바로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날이 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르시면 다 중단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거짓 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을 부끄러움이 없이 맞이할 수 있는가?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이 올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며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며 삽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을 부르겠습니다. 시간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빨간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날마다 때마다 풍성한 은혜와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풍성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땀 흘려 번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 예물과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처럼 작은 것이오나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에 날씨가 무척 덥죠. 또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5장 1절을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